우리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제가 먼저 선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함께합니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 아멘. 제가 감기가 와서요. 이렇게 제가 원래 목소리가 낭낭한데 이제 좀 불편하게 들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9월 달 이제 와서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음성 듣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또 음성을 들어야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음성 듣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초대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한마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고 오늘 3장 8절 말씀에서 8절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저희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 시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이렇게 10절 11절 요지는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고 있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 시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왜 분노하신 것 같아요? 왜 분노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여 맹세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데 그토록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이 부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 이거 당연히 생각하겠죠? 별로 생각 안 하셨나요? 고민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민이 안 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되셔야 여러분 그거에 대한 여러분 해답을 찾으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에 진보가 있고 변화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나도 주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정말 나만 못 듣는 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양도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살펴본다고요? 네 가지. 40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네 가지만 있겠습니까? 40가지만 있겠어요? 400가지, 4000가지도 넘을 거야 아마. 그런데 딱 네 가지 정도만 살펴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이제 바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듣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사무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진짜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들었는 줄 여러분 그 믿어지시죠? 사무엘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할 여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귀 있는 사람.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이건 문자적으로 귀가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그 7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꾸 들으라 그럽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죠? 그것은 성령이 교회에 말씀을 하신다. 우리 개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교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들어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면 아이가 잘 듣지 못하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아이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렇게 잘 듣는 것처럼 나중에는 음성으로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음성을 듣는 것도 이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음성 듣는 것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나요?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러니 계속 헛방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하 말씀 끝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토록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에는 서투르고 잘 못 들었지만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제 배운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직접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훈련을 하고 또 목장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 훈련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전 우리 비전하우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셨는지 어떤 기도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지를 나눠보자 이렇게 그런 거 한 적 있으셨죠? 있었죠? 예. 그거 다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오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도 우리 예배당 부지 설정하기 전에도 우리 다 언제까지 기도하자 그러고 그 기도하는 거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했죠. 그거 다 하나의 음성 듣는 훈련의 연속이고 과정인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참 리더십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딱 그 필요성을 딱 얘기하고 그냥 이끌어 가면 되지 뭘 자꾸만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교회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것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구할 때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강구를 했는데 이제 뭐 또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지금은 좀 서투르고 어색하고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가려고 하는 그 자세 태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훈련이 점점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자, 이렇게 목자가 제시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가자, 이런 훈련들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그럼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이렇게 기도해보고 주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다, 배워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이거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5분만 모으시면 제가 가서 현장 이렇게 출장을 가서 이렇게 지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훈련을 받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나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난 잘 들어, 나는 그냥 곧바로 난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들었으면 됐어, 나만큼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친구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그것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약에서 음성 듣는 것과 신약에서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누구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분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신약에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훈련, 이런 배움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도 여러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음성 잘 못 듣는 부분을,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자고 있던 중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성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 말은 늘 교회라는 건물 안에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의식하고 주목하고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밥을 줄 때 줬다가 먹으려면 뺏고 줬다가 먹으려면 뺏고, 이거 10번을 해도 11번째 하면은 그 강아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래도 꼬리치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사람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남편에게 이렇게 3번만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3번만 해요. 안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상해서 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아주 까탈스러운 애인보다 몇 배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3배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꼭 3배, 4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인식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어지면 성령은 당연히 뭐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근심케 한다든지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계속 거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무슨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에게 10번 줬다 뺏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뭘 남편보다 성령님이 좀 더 참을성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음 상해하시는, 근심하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권세가 있고 엄청난 힘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계 주가가, 경제가 오르락내락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고 돈의 흐름을 움직이고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데, 하물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의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주시고 때로는 알려주셔도 저희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를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가끔씩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삐질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하셨을까? 점심을 사드려야 되나? 왜 저러지? 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말만 골라서 들려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고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다 끝까지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도 꼭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고 그걸 의식하고 뭘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걸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게 100가지가 아니라도 10가지가 아니라도 단 한 가지라도 거기에 반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인 것이죠. 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안식으로 데려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홍해를 나올 때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민수기 그 첫 부분에 이제 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계수당한 사람은 사실은 어디로 갈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안식에 참여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안식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안식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들은 물이 떨어지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 쳤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이 신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여기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다음 계획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길을 물어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물어보지 않고 저들은 자신의 피로만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근데 저들 앞에는 홍해물이 바닷물이 넘실거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양옆으로는 피할 길도 없어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도개 같은 쥐처럼 저들이 꼼짝없이 잡혀있는 형국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물어봐야 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홍해 앞에 딱 갇혀 있을 때가 있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때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다음 차트는 뭐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만드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죠? 저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원만 불평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물었다고요? 안 물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길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안 주시는 이유는 길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한 사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구했는지 시작.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불이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초점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부디 저에게 뭐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의도, 주님의 목적. 이게 길입니다. 이게 길. 히브리서는 길이라 그랬는데 목사님 여기는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님의 길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계획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으려고 해요? 왜 듣고 싶으죠? 주님의 계획이 궁금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의도와 목적,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수능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A 대학에 가야 됩니까? B 대학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제가 자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식을 해야 됩니까? 중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엄마 이렇게 과일을 몇 개 엄마가 이렇게 사왔는데 엄마 나 어떤 과일 먹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무거나 먹어. 맛있게 먹어. 너 좋은 거 먹고 많이 먹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나 사과 먹을까? 복숭아 먹을까? 그러면 사과 절대 먹지 말고 사과는 사과해야 되니까 복숭아 먹고 죄송합니다. 썰렁하니 복숭아 오늘 먹고 내 사과는 내일 먹어야 돼.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이걸 듣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거 하다가 큰일 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올바른 동기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 성공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더 실제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죠? 양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양육 프로그램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 안 하시잖아요. 등록서 쓰신 분, 인지치유든 어성경이든 쓰신 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내가 못 들어서 순종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뜻을 알아도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 하반기 때 새생명의 12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축복 대상자를 내가 데려와야 됩니까? 안 데려와야 됩니까? 새생명의 12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 놓고 기도합니까? 그것 놓고 기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알아도 안 하잖아요. 분명한 거 아는 것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들 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만 그냥 바람 맞는 거지. 하나님이 또 상처받으실 일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듣고 아는 것도 우리는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순종을 안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느냐? 나 성공하고 싶어서, 나 잘 되고 싶어서. 여전히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근데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내 자아가 철저히 뭐 해야만? 무너지고 내 자아가 내려져야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펄펄 여전히 나 자신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해서 듣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원치 않는 것, 그리고 본인이 꺼려하는 것은 순종 안 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불을 본 듯 뻔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굳이 들려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쓸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는 주님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안 돼요라는 것입니다. 노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은 같이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들어보고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는 항상 뭐만 있습니까? 예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다 사무엘처럼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나는 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가? 왜 들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아 그 주님의 계획에 내 삶을 조정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미혹되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말은 저들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욕심과 탐심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것은 여전히 저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저들은 그 그늘 밑에서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길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교회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을 나를 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는지,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예수 무당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랑교회 누구누구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동굴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왕 이렇게 물론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죠. 여러분 자녀가 뭘 물어봤는데 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막 혼을 내거나 막 징벌을 합니까? 안 그렇죠. 자녀가 이렇게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하거나 하면은 또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이 불러서 첫 번째 대답을 못했으면 다시 뭔지를 또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예. 물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자꾸만 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게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훈련이고 배워 나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당연히 섬기고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일부 예배 때는요 또 3가지가 더 있었는데 우리 여기서 마치